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신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로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이러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어떤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자기 학교 학생에게 묻습니다. 너 이름 뭐지? 안 듣깁니다. 안 듣겨? 듣깁니다. 이름이 뭐냐고? 안 듣깁니다. 내 중에 가 이름을 보니까 안 듣기예요. 듣겼다가 안 듣겼다가. 오늘 본문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렇지요. 그래요.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꼽히죠. 여기에 행복학이라는 강의를 개설했어요. 그랬더니 강의실이 미 터지는 거예요. 그 교수님도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까지 몰려들 줄 몰랐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최고의 두뇌를 가진 그들에게도 행복이 관심사였는가 보지요. 어쩌면 그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강의를 들으면 행복할까? 그렇게 몰려들지 않았을까요? 누가 40대 1이라는 말을 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앞두고 사순절이라 그래서 약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묵상도 하고 나름대로 좀 더 경건의 생활에 유의를 하지요. 그게 40일이라는 거예요. 일은 뭐냐 하니까 그 다음날 부활했다 하고 끝나버린 게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난 주일로 부활절 그런 어떤 분위기였겠지만 이번 주에 또 찬송 부르고 부활절 이야기 하려니까 저도 조금은 어색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부활절은 완성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 옳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 말을 제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진리란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리는 사실이냐 아니냐. 그
그걸 진리라 그러잖아요. 뭐 고상하고 차원 높은 이야기가 진리 아니에요. 사실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계신데 계신다 그러면 사실이고, 없는데도 있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죠? 그분이 계신 것을 계신다 그러면 그건 따라서 진리다. 우리는 뭘 믿어요?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를. 거짓 믿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우리는 사실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를 살펴본 데는 또 한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그게 존재했나 안 했나,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그렇게 축약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밝히는 데 대해서는 또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과학적인 측면이에요. 오늘 오전 예배라도 제가 칠판을 갖다 놓고 좀 이렇게 써가면서 했으면 하는 마음도 꿀떡 같습니다만, 오늘은 약간 설교식보다도 성경 공부 같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과학적인 측면입니다. 과학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 관찰해서 얻는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상당히 객관성이 있죠. 반복하고 계속 관찰하고 거기서 얻어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측면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자, 역사는 과학과 같은 측면으로 그걸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저와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2000여 년 전에 부활하신 그 시간으로 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런 사건이 반복해서 자꾸 일어나나요? 한 번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밝힌 데는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것을 밝히냐에 따라서는, 첫째는 그 당시에 증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기록된 문헌들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 더 한다면은 기류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명제를 거꾸로 해본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하고 파고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나 안 하나, 이런 건 어떤 뭐 이렇게 논쟁법이나 어떤 데는 뭐 이렇게 경찰에서 수사할 때도 그런 것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해서 모든 것이 성립되나 안 되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없었다고 하면 직접적인 범인은 절대로 아니죠. 벗어나 버렸잖아요.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나라 한글은 세계에서도 아주 우수한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세종대왕께서 창제를 하셨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부터 의심을 합니다. 왕이 무슨 시간이 여유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 만드는 그런 여건이 됐겠나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또한 세종대왕은 그렇게 천재인가? 천재가 아니고 그 언어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다라고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부딪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조선실록에 분명히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상세히. 또한 세종에 대해서만 상당히 기록을 많이 한 부분을 세종실록이라고 한답니다. 그 당시 나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경국대전이라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 한글 창제에 대해서 세종대왕께서 했다고 상세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것을 다 내가 버리고 뒤엎어야 되겠잖아요. 맞나 안 맞나? 말 좀 해보소. 그러니까 제가 안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요 안 많아요? 전신마저 다 부딪히는 거예요. 이수신 장군이 배 12척을 가지고 왜군의 배를 수백 채 가부사왔다. 아이고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12척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할 수,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러려면 일본에는 역사책부터 뜯어건쳐야 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기록도 해놨으니까. 맞다 하세요.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보니까 이거 뭐 뜯어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맞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가정을 하고 들어가 봐요. 네, 지난번에 10가지 증명을 내가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는 전부 다 예수님 부활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을 수가 없고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고 초대교회에 그런 부흥이 있을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제각기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좀 어리석다 할까요? 이걸 막 진짜 부활한 걸 하려고 하면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입을 딱 맞춰가지고 똑같이 기록하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네 사람이 기록한 것이 다 달라. 자, 이런 걸 볼 때도 뭡니까? 이것을 어떤 증명하기라기보다도 그들 나름대로 따라서 보고 들은 대로 그저 말하고 기록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모순같이 보여요. 어떤 사람이 새벽에 갔더니 천사가 안에 있었다, 밖에 있었다. 어떤 사람은 봤을 때는 천사가 청년으로 보이는데 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었다. 말이 다르잖아요. 이걸 억지로 꾸미려고 하면 그렇게 모순되게 안 하겠죠. 그런 덩치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충격적인 것을 보고 듣는 대로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전부예요, 전부. 우리가 부활 때문에 오늘 또 교동문 읽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가장 불쌍한 자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는데 두 사람이 석양을 안고 무거운 발걸음을 자기 고향으로 가는 그런 장면을 그 앞에서부터 기록하는데 제가 시간상 다 알지 못하고 생략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봐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다고 말하고 있죠. 슬픈 빛을 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우리는 믿음도 희망도 다 끝났다. 왜?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그 양반이 죽어 삐졌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인생의 종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뭐니까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보시는 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금 상태가 어때요? 그 앞에 다시 보면은 16절에 봐요. 그들의 무엇이 가려져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요. 눈이 가려워져 알아보지 못했다. 맹인견이라고 있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인도하는 개죠. 그 개값이 굉장히 비싸대요. 그렇게까지 훈련을 시키는 데는 굉장한 시간과 돈이 들어간대요. 이 개가 신호등도 지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톱해야 될지 스톱하고 가야 될지 가는 걸 요 개가 그만큼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비록 개라도 눈가리가 달려있기에 사람을 이끈다. 봐요. 한때 우리 교회 예배 전에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작아라.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그 죄가 보통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같이 동료가 붙어가는데도 예수님 줄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눈은요, 제가 늘 말합니다. 굉장히 부실합니다. 굉장히 이것은 너무너무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A4 용지입니다. 이것도 갈아놓고 저 뒤에 뭐 있나 그런 거 내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 종이 한 장을 뚫지 못하는 게 저와 가진 눈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천당이 있니 없니? 이런 시금방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 부실한 눈 가지고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이 눈 가지고 봐요. 왜 못 받아 그렇습니까? 그죠? 눈이 가리워졌어. 그걸 가지고 당달 봉사를 그래요. 눈가리는 거의 떴지만은 옆에 예수님이 딱 붙어가는데도 예수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있어요. 여기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 흉인의 경제 문제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집에 아들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따라서 그거는 해결 못했다.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은 경제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 있어도 삶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 못한다? 아니에요. 그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 생존에 나사로야 나오이라, 청년아 일어나라, 공동묘지로 향하는 상녀 속의 청년을 일으킨 적이 있나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그런 것은 따라합시다.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살아났습니다만 또 죽었겠나 안 죽었겠나. 그래서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갖다 붙이면 소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맞나? 나사로가 무덤에 나왔지만 또 죽었겠나 안 죽었겠나 묻는 내가 그러지. 부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나고 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연속성이요. 연속성이 또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제자들은요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어떤 집에서 문을 꼭 틀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심하는 도마에게 네 손가락 가지고 내 여기에 창자국 만져봐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봐요. 못자국 만져봐라 한 적 있나요 없나요?
그게 연속성입니다. 아,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의 그런 어떤 모습이 부활하고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뭐다 유령이다라고 안 믿을 때, 그러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먹을 거 좀 가져오이라 해서 잡순 적이 있나 없나요? 봐요. 부활은 아주 여러분들 뭐 연기같이 어떤 그런 영혼같이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잡수었지요? 잡수었어요. 오늘 또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누가? 예수께서. 이걸 연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살았던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비연속성이에요. 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도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홍길동이 몇처럼 저쪽 가고 싶다고 저를 풀쩍 가고, 홍길동이 실제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안 잡수시면 배고프고, 맞지요? 예수님도 그 몸에 육체의 제한을 그대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는 어떻게 됐어요? 비연속성이 뭐예요? 그들은 문을 꼭꼭 틀어 잠갔지만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장벽을 뛰어넘은 안 넘은 비연속성인 거예요. 아무리 틀어 잠가도 예수님은 그 방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비연속성 때문에 다른 성경은 이 두 사람도 제자라고,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떤 노력에도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 그랬죠? 그들은 따라서 철저히 불신앙이다. 철저히 불신앙. 지금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에 관계된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향유를 발랐고 새벽같이 가는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확인시켜도 제자들도 좋다, 고기만 꼈다, 이상하다. 꼭 무덤 안에 예수님이 히뜩 잡아져 누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예수님 평소에 하시던 말씀과 적용을 같이 시켜야 될 텐데 여전히 이상하다. 예수님이 누가 훔쳐갔을까? 동산지기 가져갔을까? 봐요.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이 없습니다. 예? 진짜 믿음이 없어요. 예? 베드로가 옥에서 이제 갇혀서 내일이면 목이 달아날 그 상황에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여사 그 베드로가 삐적삐적 걸어 나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집에 다다랐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노크를 합니다. 근데 그 집 계집아이가 빠르게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봤더니 베드로가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베드로가 나오셨어요. 기적입니다. 조용히 해라. 우리 지금 방언 기도한다. 조용히 해라.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따라합시다. 기도 아무리 한들 베드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아주 강한,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글이 나오니까 믿어져야 말이죠. 야야, 니 유령 봤다, 베드로가 보낸 천사 봤다, 이렇게 했나요?
봐요. 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이 계속 설명해줘도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며칠이요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믿는 자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을 누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 최근이라고 합니다. 통계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많이 나름대로 믿는다는데 부활 그 부분에 가서는 안 믿는 사람이 한 40%가 된대요. 우리 교회는 조사 안 해봐도 되겠지요. 교회 나가도 부활은 믿을 수 없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게 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하와 범죄하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찾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성경 다 보세요. 기독교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랬지요. 같이 한번 떼어볼래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가 그분을 택했습니까? 선택했습니까?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 걸음으로 여기 왔습니까? 요한일서에도 보시게 되면 말이죠. 너희를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는 말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믿음 없이 철저히 불신앙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 15절 읽었잖아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은혜 맞지요? 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 믿습니까? 내 10년까지 부활의 영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이들에게 행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게 된 동기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력 있게 풀어주는 그런 분들이 어떤 데는 동기술이나 하기술이나 보면 아주 그런 강사가 있어요. 너무너무 부럽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설득력 있게 감동 있게 풀어주실까? 이 말씀의 주체 대신 로고스 대신 그분이 풀어주실 때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때 우리 속에서 뜨뜨무리하지 않더냐? 오늘 또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때 그들의 눈이 제대로 떠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다음에는 예수는 그들에게 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르했다.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듣겼다가 안 듣겼다가. 무슨 매직 아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매직 아이 알아요? 제가 그 책 보면 신기해. 야, 겉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냥 평범한 그림인데 눈을 썰 뭐라겠노? 까재미는 거죠. 이리 해가지고 이리 보면 그 속에 막 뭐가 움직이고 입체감 그런 거 봤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금방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언제 그랬죠?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져 그들에게 줄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오늘은 떡 없습니까? 말씀의 떡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때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때 그제서야 부활의 주체 되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한해서 만 그분은 부활하십니다. 물론 모든 난민 사람들 다 같이 적용은 되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하기는 하죠. 요한복음 그랬죠. 그들은 멸망받기 위해서 살려주고, 맞죠?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살려주고, 또 어떤 때는 보면 참 어떤 때는 좀 무슨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흉악범을 잡는데 이놈은 도망가다 보니까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많이 중상을 입었어요. 총도 맞았어요. 뭐 그대로 감옥에 채워넣으면 좋겠는데 거기 꼭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치료 다 해주대. 그런 거 못 봤나? 내만 봤나? 안 믿는 자도 다 부활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 안 나와? 찾아줄까? 부활해야 안 해요? 그들도 부활한다.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려놓고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름 뭐예요? 다른 사람 몰라요? 예? 막 철쭉이라고 합시다. 철쭉. 이거 태어날 때부터 철쭉으로 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배워서 철쭉인 줄 알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배워서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배웠어. 내가 누구 자태 배우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멸망으로 가기도 하고 영생으로 가기도 하고. 맞지요? 학교 가면 예수님 가르쳐 주지요. 도서관에 가면 가르쳐 주지요. 동사무소 가면 가르쳐 줄 텐데. 봐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날 때부터 이 철쭉이라는 건 누가 알았어요? 배워서 학습해서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알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요. 참 다시 또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가봐요. 찾았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뭘 믿을까요? 믿어 구원 의에 이르고 조디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네. 그럼 뭘 믿을꼬? 그게 이제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것을 살리시고, 부활을 맞습니까? 그걸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부활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뭘 믿을 때? 십자가만 믿으면 됩니까? 부활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을 때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해요.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다 영원히 부활체로 살 자들이 옳습니다. 오늘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 사람들요, 지난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 때 하신 그 강사분도 이랬어요. 자기가 함양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고등학교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예? 나는 놀랐어요. 그런 친구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대부분 다 그래요.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친구에서 저와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이 터졌는가?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맞아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만 확실하다면 나도 믿겠다 그런 사람 혹이라도 여기 있나요? 신앙은요, 어느 궤도까지는 시간이 요하지만 믿는 데는 따릅시다. 5분이면 충분하다. 됐습니까? 이 시간만 해도 충분하고 더 떡쳐요.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그때 한때 이런 이야기 있었지요. 누가 그 사람을 아시나요?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이산 가족이 얼마나 많았어요. 나만에 같이 살면서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죽은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전화로 연결시켜 줬지요. 네, 그런 거 보고 참 그때도 느낀 게 있어요. 자기 아들 알고 아들은 아버지 아는 데에 따라서 1분도 안 걸리는구나. 네 너 집 사는데 그 앞에 우물 있었고 앵도나무 있었지? 네 산에 가서 납질하다가 네 뭐 어디 팔꿈치에 낫자국 있지? 있다. 그때는 뭐 땀 이야기도 없어요. 아베요 아들아 울고 불고 나들 나더라. 아들이 아버지 아는데 오래 걸리더라. 안 만나보고도 전화로 통해가지고 내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다. 원리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늘 처음 나온 분이라도 그분을 영접할 수 있어요. 예? 예? 세상 사람이라고 다 나는 그걸 목사는 그게 그리 관심사예요. 저 양반이 와서 내하고 1시간만 말씀 들으면 내 소원이 없겠는데. 그런데 오나 이 말이야. 밥 안 사줘도 안 온다. 오나 이 말이야. 듣나 이 말이야. 근데 저와 여러분 웬 복입니까? 시간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줄줄줄줄줄. 부활하신 예수님 와서 뭐 했습니까? 뭘 했어요? 말씀을 풀어주셨잖아요. 그들에게만 부활하신 부활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